100번째 원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됐죠. 몇십 년 됐죠. 그 100번째 원숭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교하고 별 상관없어서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 100번째 원숭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원숭이 이야기인데 원숭이들도 배우더라는 거예요. 뭘 배웠느냐? 원숭이들에게 먹이로 고구마를 주면서 이 모래가 잔뜩 묻은 고구마를 줬더니 원숭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래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모래 묻은 고구마를 주워가지고 우연히 바닷가로 들고 가서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바닷물에 씻어진 고구마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좋았던지 그 다음부터 고구마를 주면 바닷가로 들고 가서 그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린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그런 흐름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그 수컷 원숭이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대장 원숭이들만 맨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물에다가 씻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그 집단 말고도 다른 집단으로 퍼져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고구마만 주면 바닷물에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원숭이도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즘은 이제 여러 다른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뭔가를 배우고 또 전해주고 익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배운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라 그래도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거의 흉내내기 수준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배우는 동물이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 배웁니다. 80, 90이 되어도 배웁니다. 잠깐만 배우는 일을 손 놔버리면 금세 뒤처지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늘 이 휴대전화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배워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 옆에서 해보라고 자꾸 권하면 그제서 이제 하나씩 배워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사실 걱정 좀 되죠?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배우는 일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도태되고 힘들어지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서양 학문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꺼려하고 게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의 통치권, 주권마저도 빼앗겨버리고 오랜 시간 큰 고생들을 우리 했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치르고 난 뒤에 우리 국민들은 그 반작용이었는지 교육을 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밥을 굶더라도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었지요.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배우시 못하셨기 때문에 자녀들만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 삶을 바쳐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 부모 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게 지나쳐가지고 요즘은 이제 자녀 교육, 자녀들 잘 가르치는 일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와 있으면서 참 전주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긴장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혹시 내 자녀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다른 자녀들에게 뒤처지는 것 아닐까?
혹시 우리 자녀가 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이 학원보다 더 좋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앞서가 버리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이 늘 있고 그 가운데 긴장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만 해도 저희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늘 관심 있게 보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서울에서도 뭐 강남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정말 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나면 벌써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뭐 문과든 이과든 그건 가릴 계제가 아니고 일단 목표를 거기 정해 놓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에서도 1순위 외고나 아니면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과학고등학교를 보내야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고등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지나서 중학년, 고학년 올라가면 벌써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떼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요. 제가 있던 교회 성도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자기도 과외 교사인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벌써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녀 교육에다가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이 주택 폭등하는 문제를 이 정치인들이 못 잡아가지고 난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입시 문제, 교육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부모들의 교육료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육, 우리가 정말 여기 많은 힘을 쏟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우리 청소년들 정말 거의 뭐 기진맥진할 정도로 공부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얻어진 게 과연 뭘까?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는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우리 인류가 정말로 행복해졌는가? 사실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 결론이. 우리 인류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과학기술, 물질,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행복의 길이었는가 하는 것에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배우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배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하느냐? 정말로 배워야 할 게 뭐냐?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이 배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뭘 배워야 진정 행복한 길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누구 같아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뭘 배웠느냐? 순종을 배웠어요. 아니,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도 순종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웬 순종을 또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야 했는가?
여기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 배웠다는 말도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잘 모르셔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그것을 체득하시고 행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고난으로.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가? 이사야 53장 말씀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서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번역이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 여기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니 우리 다시 눈을 비비고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바라보라. 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는 바로 그 종을 얘기하고 있고 그 종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 구체적으로 뭐냐?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의 모양이 어떠하셨는가? 여기 어떠했다고 그래요? 연한 순 같았다. 너무 연약하다. 너무 연약해서 바람만 휙 불어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스라엘 나라의 마른 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광야 사막이요. 여러분, 사막에 나 있는 풀뿌리 그거 삐삐 말라가지고요, 정말 너무도 연약한, 금방 말라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요셉처럼 또 다윗 왕처럼 그렇게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화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머리 이렇게 기르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모습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나중 사람들이 상상해서 좋게 그려놓은 거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그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갈릴리의 농부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대략 예수님의 초상을 새롭게 그린 게 있는데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 사람 그려놓은 그 초상화가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이 말씀은 그 전에 예언입니다만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신 것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집입니다. 목수가 요즘은 아주 못 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목수는 땅 한 평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물찌개 만들어주고 남의 집에 집 짓는데 문짝 달아주고 이런 정도.
그 거의 목구멍에 풀칠이나 간신히 하는 이런 직업.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너무도 헐벗고 너무도 굶주리면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라는 것은 몽둥이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남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가서 일해주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일 잘못한다고 얻어맞고 뺨 맞고 회초리 맞고 그러면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맞은 자리가 덧나서 병이 되고 아파서 맨날 병치레하는 그런 골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뭐예요?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얘기.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멜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뛰어내려보지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이크를 좀 읽어주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둘째 줄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꾀죄죄하고 못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또 그랬습니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축복하셨겠어요? 저 사람은 축복받을 일을 했구나,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높였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못생긴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징벌을 받았느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죄가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세상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죄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맨날 병치레하죠, 얼굴은 못생겼죠, 가난하죠, 거기다가 이제는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죠. 세상에 가장 죄가 많은 인간이 저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즉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줄을 보십시오. 첫째 줄.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알고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것은 다 누구 때문? 우리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에 죄가 많아서 저렇다 라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면박 주고 멸시까지 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너무도 귀한 고백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은 누구?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받았도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악을 행했는데 누가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얘기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모함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어려서부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토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간 그런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결단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시기로.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함을 배워. 순종함을 배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5장 8절 9절을 같이 여기 적어놨는데요. 첫째 줄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는데요. 둘째 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온전케 되셨습니다. 온전케 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얘기이고, 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이죠. 즉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날마다 배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지만 인류가 더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이 세상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순종을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성공 확률, 내 계획, 내 구상, 내 뜻대로 행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100% 없을 거예요. 한 몇 퍼센트 될까요? 뭐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잘 잡아줘야 50% 될까요? 50%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아마 50% 될란가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뭐 다 되되 이런 예,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우린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요, 100%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면요 100%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거긴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100% 성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뜻 내려놓고 50%도 안 되는 가능성 내려놓고 100%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여러분 삶의 행복, 우리 인류의 행복, 온 세상의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거 말은 쉽지만, 자,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길 내려놓고 아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말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 죄송합니다. 5장 7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결국 순종하시는데 성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셨다. 7절처럼. 이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7절 두 글자로 줄이면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여기 노란 글씨로 써진 대목만 보십시오. 심한 통곡, 이거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표현입니다. 원어가, 원래 의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얘기하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전날 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린 많은 걸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배움으로 인해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진정 행복이 보장되는 배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